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고 세계 먼 길의 천국이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아멘.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기령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의 중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은혜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선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눈빛과 표정이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느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평생을 주님과 동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영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실 권기령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의 귀와 눈이 뜨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오며 항상 지켜주셔서 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우리 엠마오 찬양팀과 또 소망 찬양대와 모든 예배 의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기념관 5층에서 진행되는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 금지법 특강과 관련해서 우리 교우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 이번 주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관련된 내용은 주보 참고하셔서 3월 2일까지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신호 원로 목사님 네 분은 일본 선교 협력회 수련회차 대만으로 출국하시고 또 저희 내외와 두 분 장로님 내외는 우리 시차례 수련회로 또 일본으로 다녀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안전한 모든 예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례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42구역 차봉의 은퇴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장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를 다녀왔고 이하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341구역 이인숙 A 공로 권사님 향년 10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우리 장남 표태선 공로 장로님, 자부 홍석자 공로 권사님 계시고 청장년부 104구역 표성근 집사, 김재 집사 내외가 있습니다. 빈선은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고 위로 및 입관 예배가 내일 오전 6시 30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6시 20분 출발하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는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지는 노량진 동산 소망공원입니다. 김성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인수공도 권사님 대구에서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저녁 늦게는 조문이 될 텐데 예배 마치고 바로 조문이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확인하시고 조문 가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을 정말로 믿는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직 응답되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도 불안해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도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경건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따라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어떤 희망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먼저는 큰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향하고 있다. 그것을 매 순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이러한 거대한 신학적인 어떤 선언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작은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예외 없이 그 속에서 이 세세한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상황마다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단지 역사 속의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적용되는, 직접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생생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 딸이 밤마다 귀신이 무서워서 잠이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신은 없어. 그건 그냥 너의 상상일 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그 딸 곁에 머물면서 잘 때까지 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랑하는 딸아, 귀신은 없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귀신이 너에게 가려면 나를 이기고 가야 해. 그런데 귀신이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자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없던 믿음까지 솟아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그저 말씀으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려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당하고, 악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렇게 다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내가 위로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디 손을 대?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건들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기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가장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커다란 성경의 말씀이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는 그러한 현실적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의 거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좀 해주시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선한 목자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일이었죠. 생명은 하나님의 일, 곧 내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행동으로 곧 100마디 이상의 생생한 말씀으로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것을 요청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미 말하였던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곧 듣지 아니하였다. 곧 믿는 것은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귀를 우리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먼저 말씀 자체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열어서 조금만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이 바로 시간을 넘어서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을 내 삶을 적용하여서 바로 실제 내 말씀이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추상적인 말씀이 구체적이 되고 또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만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 인생 영화는 고등학교 때 봤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주연했던. 왜 인생 영화인가? 이 여주인 소피 마르소가 굉장히 예뻐서가 아니고 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처형될 때 프리덤 하고 외치는 너무나 처절한 장면, 그리고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런 숭고한 모습이 사춘기 제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춘기 제 마음에 엄청난 어떤 열정과 또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였습니다. 인생 드라마도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25, 21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OST 중에 존재만으로이란 곡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넌 나를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길령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네가 완전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존재 자체가 내가 지은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란다 라고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시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찾는다면 언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을 때 우리가 열린 귀로 듣고자 할 때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이 들음은 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그 음성에 나를 열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죠.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 나는 이미 다 얘기했어. 말로도 했고 기적으로도 보여줬어. 삶으로도 보여줬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듣고자 했잖아요. 들려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 좋은데 당신이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신성모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다. 메시아는 곧 전능한 하나님, 또 아버지,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과 다른 말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신성모독입니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성모독인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이 신앙 유산을 성경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신성모독입니까? 이들은 왜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이 생각을, 자기 신앙의 고집을 들려지는 말씀 앞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 열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만해서 듣는 게 아니죠. 들을 수 없지만, 듣기 거북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상황이나 생각이나 계획과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듣는 것입니다. 결국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를 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와 우리와 우리 전통, 우리 교회, 우리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어도,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말씀하시면 믿고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듣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죠. 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이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혹시 들은 그 말씀을 적당히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해 보여서 오히려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혹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뭔가를 계속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덧붙이고 은혜도 덧붙이고 복도 덧붙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자를 포기하는 것, 그렇게 포기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은혜로 사는 삶이죠. 은혜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 삼아 인생의 목표도 그대로 두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도 이미 내가 플랜을 다 짜놓고서 하나님은 돕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은 그 말씀에 나를 열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수전절이 겨울이었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수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고 모든 것이 생기를 잃고 우울해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겨울이 찾아와서 희망이 사라지고 우울한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봄이 오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봄이 싫은 것도 아닌데 제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죠. 내 안에 이 겨울을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봄을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니신 건 우연이거나 혹은 그냥 거기 있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거니심은 그냥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거니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을 제자들과 자주 거니셨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 속에 생명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 특별히 겨울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쩌면 제 마음이 가난해져서 더 잘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겨울의 순간들, 곧 낙심하고 외롭고 지친 순간들에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더 많이 주셨고 마음에 새겨지는 위로도 그 순간에 더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듣지 않은 것은 아닌가. 설령 들었어도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 되고 이 절망이 습관이 되어서 봄을 기다리기에 지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이죠.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지치고 낙심한 우리에게 들어야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고 외로워 움츠러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올해 회복의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흔들리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도 작은 믿음,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 갇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열어 주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나를 열어드릴 때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기를,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과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길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저희 귀를 열 때 주의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를 열어드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다 주의 뜻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지나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이 정말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주의 약속이 있는 곳까지 내가 지치지 아니하며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주의 그 소망을 내가 붙잡을 때 주의 말씀이 정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통하여
노량진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일부 세본맞이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량진 교회를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한 채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여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노량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저희가 바라볼 때에 저희 안에 정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그 사역들, 또 세워주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님께서 또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귀한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저희가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귀한 뜻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정말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들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서로 이끌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 정말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자손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권오은 안수 집사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 믿음과 건강 주시되 두 아들의 직장 생활과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하님을 봉헌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꼭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릿속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